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맡은 일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만한 자물통이 저를 기다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의심도 너무 많으셔서 저한테 열쇠를 주시면 제가 집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거기가 길가 집이어가지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가 집에 문단속 잘 못하고 그러다가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열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물통 바깥에 딸려있는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마루에서 어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둑 맞을까봐 그렇게 겁을 내는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당하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날은 한두 시간 있으면 오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해가 다 떨어지고 깜깜해지는데도 안 오기도 하셔요.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밥도 먹게 하고, 그럼 또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사님이 여기서 그냥 놀아라 그래도 아니에요, 가서 마루에서 엄마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가고. 근데 저희 어머니 또 굉장히 신실하셔서 안 오시진 않았어요. 기다리다 보면 꼭 오시긴 오셨어요. 좀 늦게 오는 날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오래 기다린 날은요, 어머니가 빈손으로는 안 오시죠. 그래서 보너스 같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러면 요말했을 때는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엄마가 들어오면은 왕 그냥 울음이 터지는 날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다린다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서 주시는 거죠. 이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거랑 참 닮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려라, 이렇게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약속과 성취의 그 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약속하셨으면 그걸 이루십니다.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과 성취 사이가 며칠인 경우도 있고요, 몇십 년인 경우도 있고요, 인류 역사 전체를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 갔다가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약속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올 때 성취되는 건데, 그때까지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끈덕지게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어머니를 향한 믿음이죠.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말하고 지키는 일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불신한다고 그러면은 기다리지 못하겠죠. 옆집에 가서 잠을 자든지 우리 엄마는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머니는 반드시 오신다 하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그 마루에서 늦게까지라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과 성취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의 삶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약속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이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데 실패하면 인간은 자기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언제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얼마 전에 생각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큰 갈등이 생겼고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내보내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에 와가지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이스라엘과 그들 사이에 무수한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오래전에 뿌려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 불신앙의 씨앗 하나를 심은 것이 수천 년 이후에까지 고통을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당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뭔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시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요즘에 오이코스 새벽마다 우리 다 받아보시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 안 계신 시간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데 이제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은 이제 기다리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몇십 년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이 말은 며칠만 기다리면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그들이 기다린 시간은 열흘이었어요. 열흘. 그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그들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성령 강림이 열흘 만에 임하지 아니하고 한 1년 가도 임하지 않고 2년 가도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승천하시고 기다려라 하시고는 바로 그 다음 날쯤 성령께서 임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열흘이었어요. 열흘. 그 열흘은 어떻게 정해진 시간인지 우리 알기가 좀 어렵죠, 그죠? 왜 하필이면 열흘이었나? 뭐 닷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열흘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인간적인 설명은 이런 거가 있겠죠. 오순절이니까 사방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때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충만함을 입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일시에 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오순절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벌써 그 많은 순례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전하기에는 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오순절에 딱 맞게 성령님께서 오신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꼭 오순절이어야 되나? 한 닷새 정도 앞당겨서 성령님이 임해도 충만해가지고 충만한 가운데 기다리다가 순례자들을 맞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사람이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 열흘을 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또 예수님이시니까 열흘 정도 기다린 다음에 딱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죠. 제가 마루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몇 시에 올 건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일 마치고 정해서 오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오실 수도 있고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고 할 때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일에 헌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물질도 동원했고 여러 해 준비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성취시켜 주시고 크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낙심도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 성도님도 지금 열흘을 살고 계신 중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열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약속이 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시리라 하시기까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벌써 2000년을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지만은 모든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도 많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지금 9일이 지나고 얼마 안 남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한 닷새쯤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열흘이 충만하게 차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 열흘이 너무 길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그 시간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열흘이 기다리다 지치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는 승리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철모르는 젊은 목사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가서 목회를 하면 막 교회가 잘 부흥될 거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다 한 번씩은 해보는 거죠. 뭐와 비슷하냐 하면 아기 난 엄마들이 다 우리 애는 천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좀 비슷해요. 신학교 교문을 나서면서 가슴이 뜨겁고 다 그런 꿈을 안고 보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임지에 가서 목회를 시작해보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한 절반은 아멘하고 한 절반은 노멘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은퇴의 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 해요.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목회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뭐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아서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갈 데가 있나,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지나간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으라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지만 뭐 별로 이렇게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부산에 부임해가지고 영락교회 오기 전까지 28년이라는 시간을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28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많은 추억거리도 생겼고 가슴 아픈 사고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기억 속에 감사로 남아있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막 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구나, 그런 체험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거기 이제 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정이
쌓여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어쩌다 서울에 오시면 전화라도 한 통 하시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집 애가 결혼했다는데 애를 낳나, 뭐 그렇게 관심도 가지게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영락교회 올 때까지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줄어든다든지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게 부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갔을 때는 땅이 140평 땅에 예배당 하나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마당은 한 평도 없고 이렇게 문 열면 바로 찻길이었어요. 그런 교회에 이제 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 여기저기 땅도 사게 하셔서 수천 평 땅에 건물이 한 200 몇 평 건평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수천 평 이제 건물이 확보가 돼서 교회 학교도 하고 지역 사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조금씩 계속 늘어가지고 그래서 모이는 숫자도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조금씩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뭔가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은 막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감당 못할 만큼 부흥할 거다.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세뇌시키셨거든요.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말하자면 쉬운 말로 말하면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펄펄 뛰면서 옛날 이성봉 목사님처럼 막 김익두 목사님처럼 내가 그랬으면은 막 굉장한 교회가 됐을 텐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또 자책이 너무 커요. 이 무능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28년 그 시간 속에는 별별 감정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별별 감정이. 어떤 주일날은 진짜 힘이 빠지는 주일도 있죠. 저번 주일보다 성도도 더 적게 왔고 교회도 뭐 이렇게 따뜻한 것 같지도 않고 썰렁한 게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도 영 그렇고 저 자신도 이게 준비가 부실하고 그냥 뭐 한 주일 때운다. 그냥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아니고 그 주일 저녁 되면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너 여기서 뭐 이렇게 시간만 보내냐? 네가 싹군의 목자냐? 여기서 그냥 시간 때우면서 그냥 편안하게 시간이나 보내고 그럼 마음이 영 불편하죠. 그죠? 어떤 이들은 저 아프리카 뭐 밀림지 그런 데 가서 한 영혼을 건지겠다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너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막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렇게 꿈을 꾸고 성도들하고 기뻐했던 때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게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눈에 띄게 뭐가 되든지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위축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냥 꾸준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꾸준히. 우리가 여러분 높은 산에 등정을 해보면 올라가서 하산할 때까지 10몇 시간씩 걷기도 하죠. 높은 산은. 그러면 언제나 착착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다리가 땡겨서 안 올라갈 때도 있고 돌뿌리에 채워서 막 넘어지는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라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많은 다양한 사연이 있어. 또 올라가다 보면 전망이 확 트인 데 가서 그 산을 아래 굽어볼 때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막 야호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목적을 이룰 때까지 꾸준히 가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나는 등정했다가 내려올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수요 2부 기도에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갑자기 내가 무슨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퇴근하고 바쁘게 몸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주님 앞에 있다 가는 것이 내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어 디디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는 거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뭐 유달리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고, 어떤 날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래다 취소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내가 간절히 몰입해서 드린 날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고, 내가 힘이 빠져서 기도를 못한 날, 그런 날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어떤 날은 막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막 모세를 존경하고 막 그 백성들이 기쁨에 충만해서 그랬던 날도 그 다음날 그저 한광줄이 만나를 거뒀고, 어떤 날은 막 싸우면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막 무슨 사연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막 상하고 주저앉았는데, 그런 날도 또 그 다음날 나가면 또 한강줄이 만나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일관되게 주어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한 것이고, 또 내가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다, 이거는 역시 똑같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게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모든 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무수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이 기도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해가 뜨든지 아니면은 뭐 해가 지든지 날이 맑든지 날이 굳든지 간에 너는 아침이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너의 일터로 나가고 가정을 돌보고 네게 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있을 줄 믿고 꾸준히 전진해라. 이게 그 열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열흘이야 열흘 이렇게 알려주고 가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냥 몇 날이 못 돼요 라고만 하셨지 딱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여튼 이들은 돌아와서 그 다음 귀절들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열흘 동안에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저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평소에 그 종을 많이 신임했다는 증거입니다. 5을 맡길 정도로 이 종은 신실하고 능력도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마 5을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주인은 마음속으로 이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을 존경하겠죠.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5달란트라는 거금을 맡기시다니.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도대체 언제나 오시려나, 그러면서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이렇게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종이 뭘 합니까? 기다리면서 주인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종은 매일 가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때와 시기를 다 결정하시는 주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틀을요,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었어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입어서 예수님을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건 이 땅의 삶이 다 마무리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는 건데,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평생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아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게 10년일지 몇십 년일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거죠.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시고, 여러분 맡은 일에 헌신하시고, 직장 생활도 정직하게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이 그겁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운 시간이었는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거 지키질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무수한 고통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까지도 공격을 받으면서 참 모질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하는 게 그 열흘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 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갑자기 내가 철야기도 해서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왜 열흘이었을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열정이나 열심이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때가 딱 맞는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젊은 청년들이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린 끝까지 전진하여 나갈 뿐인 것이죠.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의심이 들 때 한 가지 도움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과거의 체험을 다시 떠올려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살면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우리 아이들도 아플 때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힘들 때도 있죠.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때 지난 세월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더 어려웠었는데 그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렇게 도우신 주님이 뭐 날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은 이 문제에도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체험이 오늘 여기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훈련은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널 때 강 바닥에서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강 건너편에다가 세웠잖아요. 그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너희들의 후손이 이 돌 12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이 멈춰 쌓이게 하셨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들여놓자 물이 멈춰서 우리가 다 건넜다. 이 돌멩이가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넌 체험을 직접 하지 못한 후손들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가슴에 담아 두었다가 자신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설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랬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족장들이 가르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처지에서 피난 내려오신 아버지의 여러 고생하신 얘기,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신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그 고초 중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제가 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목사로 살면서 많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부모 둘이 하늘나라 가고 너희들끼리 남아도 너희들의 인생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너희들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이걸 또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틀은 이 약속과 성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열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막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문을 열고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갈 때 제자들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게 제자들 가슴 속에는 확신이 된 거예요. 확신. 어느 정도의 확신이 됐냐 하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순교자가 될 정도의 확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 그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예배하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취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면 다 주님의 나라에 거기서 만날 텐데 최후의 성취가 있는 그날까지 신앙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북한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기도해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반드시 어느 날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도 간증도 들으시고 영상도 보시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제자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함을 입고 승리하였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꾸준한 인내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